7년의 흉년 중 2년 차에 이제 요셉의 식솔들은 애굽 땅으로 다 내려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남은 이제 5년의 흉년 동안 애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일을 소개하는 내용으로 이 이야기의 중심은요,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이제 애굽과 온 땅을 먹여 살리는 요셉의 이 치적으로 옮겨갑니다. 한마디로 요셉의 지혜로 온 땅이 구원을 얻는 장면으로 생명을 구하는 이 요셉의 통치를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기근이 점점 심해지자 7년 풍년을 경험했던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이제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는 수 없이 그들은 요셉에게 양식을 사서 한 해 한 해 기근을 버텨냅니다. 그러다가 급기야 양식을 살 돈마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양식을 살 돈이 없어진 애굽 사람들은 요셉을 찾아가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돈 대신에 가축들을 받고 양식을 주죠. 이렇게 한 해를 또 버텨내지만 아직 흉년은 계속됩니다. 다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찾아와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축이 모두 다 이제 당신의 것이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거라곤 우리의 몸과 토지뿐입니다. 이걸 받고 제발 우리에게 양식을 주어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요셉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의 모든 토지를 다 사들이고 그 값으로 양식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모든 땅이 이제 바로의 소유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 이 흉년의 막바지였던 것 같습니다. 애굽의 모든 땅이 다 바로에게로 돌아간 후에 드디어 끔찍했던 7년의 흉년이 끝났고 이제 7년간 중단되었던 이 파종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당장 먹고 살 양식도 없는데 파종할 이 공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백성들에게 파종할 양식과 토지를 제공하는 이 조건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수확하는 이 5분의 1을 바로에게 다 상납하는 이 조세와 토지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이로써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사실상 바로의 소장령이 되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당황스러움을 안겨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신앙의 영웅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모든 이야기를 다 좋게 생각하죠. 이걸 지혜로, 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이 이야기를 보면 한 나라의 국무총리로서 요셉이 행하고 있는 지금 이 행정은요, 굳이 자본주의의 이 폐해나 사회주의의 이 이념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만한 비윤리적이고 반도덕적인 행위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국가적인 이 재난이나 사회적인 재난을 이용해서 이렇게 백성들을 착취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이 선입견을 다 내려놓고 이 이야기를 보면 사실 이 이야기에서 요셉은요, 백성들의 이 고통을 이용해서 그들의 재산을 하나하나 다 끌어모으는 겁니다. 보세요. 결국은 모든 백성의 재산과 그들 자신을 바로의 종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걸 여러분 지혜라고, 이걸 좋은 거라고 마냥 좋게 볼 수만 있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경의 이 뉘앙스는 사실 이걸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요셉의 치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부정적인 뉘앙스를 풍겨내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성경은 이걸 요셉의 지혜로운 치적이라고 기록해 놓을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요셉이 정말 참으로 좋은 지도자라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라면, 백성들을 정말 이 지혜로 잘 살게 하려고 했다면 7년의 풍년에 백성들을 더 잘 대비시켜야죠.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올 거니까 이 7년 풍년에 너희들이 흥청망청 쓰지 말고 잘 비축했다가 앞으로 올 이 7년의 흉년을 잘 버텨내라. 그래서 각자 집에 곡간도 지어서 해마다 5분의 1씩 잘 비축해 놓아라. 가축들도 최소한의 것만 유지해라. 이런 등등등 해법을 알려주어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줘야 진짜 지혜 아닙니까? 진짜 좋은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이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살겠다, 이 정도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이 객관적으로 이걸 읽어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을 무상으로 제공하든지 혹은 담보물을 받아서 나중에 갚는 조건으로 이걸 빌려주든지 해야 이것이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정책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지혜가 되는 것 아니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이용해서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지금 수탈하고 있는 겁니다. 말이 지혜지 사실 다 수탈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모든 것은 바로의 것이 되고 결국 모든 백성들은 다 바로의 종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요셉은 그야말로 민중의 적입니다.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이건 지혜로 온 땅이 구원을 얻는 장면이 아니라 온 땅과 모든 백성을 왕의 소유한 노예로 만들어서 그 착취 아래로 몰아넣는 악덕 정치의 표상으로 보이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삐딱하게만 보는 겁니까? 불순한 사상을 가지고 보나요? 사실 제가 한참 학생 운동을 할 때요, 이 본문이 그렇게 못마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막 공격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지금도 객관적으로 이 이야기는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좋게 넘어가는 거죠. 사실 우리의 고개를 갸뚱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처럼 좋게 생각할까요? 절대 좋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과연 좋은 이야기인가? 이게 진짜 지혜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분명히 살기는 살았죠. 그러나 백성들의 삶이 더 나아진 것이 전혀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준비할 수 있었어요. 7년의 풍년이 있었으니까요. 사실 준비하라고 먼저 이 7년의 풍년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재산을 다 잃고 노예가 되어 자신들의 주인인 이 바로의 배만 불려주는 소장농으로 다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좋게 해석하려고 해도 미워하는 것도 유분수지요. 이걸 어떻게 백성의 생명을 구한 지혜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지도자, 이런 정치인들, 이런 관료들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사실 우리는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읽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이건 다 좋은 거다라고 읽으니 이런 의문, 이런 질문들이 안 생기죠. 여러분, 과연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성경이 요셉이 행한 이 일을 소개하고 있는 이 목적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이 지혜이고 이 지혜로 온 땅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 사실을 알려주려는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성경은 이 이야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요셉의 지혜로 잘 살게 되었다는 좋은 이야기라고, 그들이 돈도 땅도 다 빼앗겼지만 어쨌든 살았으니 이건 지혜로 좋은 이야기로 읽으라고 강요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결론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그냥 요셉의 지혜이겠거니라고 지레 해석해 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중요한 논점을 지금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이 사건을 봐야 합니다. 성경이 던지는 이 논점이 뭔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우리의 이해와 그리고 성경의 이해가 어떻게 다른지를 풀어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좀 더 정교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은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이 정보를 이용해서 애굽의 모든 곡식을 매점매석하고 흉년이 오자 그들의 약점을 이용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백성들의 모든 것을 다 사들이는 파렴치한 사람일까? 성경은 왜 이걸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 이것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아무런 생각 없이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 요셉의 지혜 이야기로, 혹은 반대로 이건 악덕 착취다, 악덕 정치인이다, 반대로 착취하는 거 보는 건요, 둘 다 성경이 말하는 이 논점을 비껴난 해석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진술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다시 찬찬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 우리가 이 이야기를 보았던 이 두 가지의 관점이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이 관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가 꿈을 꾸면서 시작되잖아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바로에게 이 꿈을 해석해 줍니까? 41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년의 풍년, 그 후에 있을 7년의 이 흉년은요, 하나의 일로서 하나님 당신이 하실 이 일을 바로의 꿈을 통해 미리 다 계시해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잘 보세요. 이 꿈을 꾸게 하신 이유는 당신이 하실 이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알게 하시려고 먼저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왜요? 뭘 하라고요? 대비하라고, 대책을 한번 세워보라고요. 그러니 성경은 바로에게 계시된 이 하나님의 계획이 모든 사람에게는 감춰져 있고 오직 바로와 지혜로운 요셉에게만 알려진 꿈 이야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꿈의 내용과 그 해석은요, 은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모든 술사들이 이 꿈을 해석하려고 다 동원됐잖아요.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외국인 이 죄수 요셉에게까지 도움의 손을 내밀 정도라면 여러분, 아마 애굽 전역에 살던 모든 술사들, 소위 꿈깨나 해석한다는 이런 동네 무당들조차도 다 불려가고요, 그들에게 다 이 꿈의 내용이 전달되었을 겁니다. 이 꿈만 해석하면 출세길이 다 보장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 꿈의 내용은 공개적이었고 그 꿈의 해석도 공개적이었다는 겁니다. 이건 남녀노소 기청과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다 공개된 겁니다. 그러니 요셉의 해몽도 바로에게만 혹은 몇몇 관료에게만 전달된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7년의 풍년과 그 후에 있게 될 7년의 흉년은요, 전혀 비밀스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된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번 양보해서 만약 다 몰랐다 한들 어느 날 바로보다 더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각 성읍마다 창고를 새로 짓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하러 이걸 짓느냐고 안 묻겠습니까? 거기 가서 거기에 차곡차곡 매년 곡식을 쌓는 겁니다. 당장에 쓸 일도 없는데 계속 해마다 쌓아두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안 물어보겠어요? 자신들의 마을에 세워지는 이 거대한 곡식 창고에 대해서 말입니다. 고로 7년의 풍년 후에는 반드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다. 이에 대비하라. 여러분, 이건 모두에게 알려진 내용 계시였단 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이 사실을 다 알고 대비를 했겠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했다는 겁니까? 다 알려줘도, 다 알고 있어도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지킬 능력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7년의 풍년이면 7년의 흉년을 당연히 대비하고 준비하고도 남을 줄 알았죠. 넉넉히 견뎌낼 줄 알았는데 2년, 3년조차도 못 버티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이제는 요셉을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대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이 일로 요셉이 부자가 됩니까? 그가 사들인 땅이나 가축과 사람들이 다 요셉의 자신 것이 됩니까? 아니죠.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둬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누구에게? 바로에게 바치니. 23절,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여기서 계속 강조되어 있는 게 누구입니까? 바로예요. 요셉은 자신이 사들인 이 모든 것을 왕인 바로에게 돌리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왕인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더라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이야기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눈치를 채야 합니다. 요셉이 누구를 예표한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요셉의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요. 이런 관점에서 다시 이야기를 보십시오. 무슨 이야기인지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 다 계시되었어요. 구약의 율법을 통해 계시되었죠. 이렇게 살면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라고요. 그러나 다 계시되고 다 알려졌지만 인간은 이걸 지킬 능력이 없어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영혼을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산 영혼을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누구에게로 돌립니까? 누구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겁니까? 바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모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죽이는 이 기근에서 과연 누가 무엇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 기근에서 우리를 살게 만든다는 걸 보여주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7년의 흉년은 결코 비밀에 붙여졌거나 감추어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다 7년간의 흉년이 올 것을 다 들었잖아요. 그러나 그 사실을 듣고도 알고도 그들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더라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왜 알려줬는데도 지켜내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이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알려줘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7년의 엄청난 풍년 속에 그 속에서 선포된 다가올 이 7년 흉년의 예고는요, 귀등으로도 안 듣는 겁니다. 알려졌죠. 다 공개되었죠. 그런데 안 듣는 거예요. 왜요? 그걸 안 믿어도 지금 당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작년도 풍년이었고 올해도 풍년이고 내년도 전망이 좋은 겁니다. 혹시 내년이 잘못되어도 올해 수확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안 믿는 겁니다. 아니, 그 말을 믿고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한 세상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도 이 풍년 뒤에 다가올 이 흉년을 이야기해줘도 안 듣습니다. 안 믿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 이 땅의 삶 후에 그래서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운명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뉜다는 것, 아무리 알려줘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의 삶 이후에 있게 될 이 심판을 준비해라는 것, 그 준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 여러분, 이게 세상을 향해 선포된 복음 아닙니까? 이 해석이, 이 복음이 비밀인가요?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과 그것에 대한 대책, 그 준비를 들려줘도 안 듣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편안한데 아무 일도 없는데요. 흉년이 올지 안 올지 모르는데, 아니 지금 보면 전혀 안 올 것 같은데 뭐하러 흉년을 준비합니까? 작년에 풍년을, 올해 풍년을, 그리고 내년에 있을 이 풍년, 이것으로 계속 비축해 놓고 있으면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세상만 이럴까요?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고 해도, 지금 이 기도가 필요한 때라고 해도, 구원받았음에 만족하지 말고 구원의 이 목적,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이 목적을 이루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고 해도,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해도 안 듣습니다. 급하지 않습니다. 서둘러 준비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것 하지 않아도 당장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어영부영 7년의 풍년을 보내다가 7년의 풍년이 딱 끝나는 날,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는 거죠. 흉년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벌써 늦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이 경고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이 구원의 길, 정말 내가 이 땅, 이 시간 여기서 진짜 내가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여러분, 그것이 비밀에 붙여져 있나요? 우리가 진짜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평강의 길, 그걸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실현낼 수 있는지, 이게 비밀입니까? 무슨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특별한 은사를 받아야, 성경을 몇십 번씩 읽어야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겨우 알아낼 수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려졌습니다.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다 알고 있잖아요. 사실 지금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도요, 이미 내가 뭘 해야 할지, 뭘 선택해야 할지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진짜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사실은 믿지 못하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선택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다른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고 안 들려온다고 생각하고 자꾸 묻는 거잖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흉년에 들어서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알려줘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알려줬는데도 왜 준비 못하고 왜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준비를 안 했겠어요? 이것저것 준비하지만 우리가 한 준비는 결코 우리를 살려내지 못한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 메시지. 왜 7년의 흉년 전에 7년의 풍년을 먼저 주어졌을까요? 7이란 완전을 나타내는 숫자잖아요. 고로 완전한 풍년, 완전한 풍성함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주어 보는 겁니다. 그래, 한번 가져봐라. 다 한번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봐라.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충분히 주어지면 네가 네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지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7년의 풍년이 주어지는 거예요. 다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 자신도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7년의 풍년이 있으니 완벽하지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다 확신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다는 겁니까? 1년도 못 버티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이 흉년 1년 차에 벌써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오잖아요. 그 7년의 풍년을 경험했으면서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경영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7년 완전한 풍년이 주어져도요, 흉년 1년을 버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력이에요. 이게 성경의 선언입니다. 보세요. 내 인생에 7년 동안 풍년이 정말 잘 나가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어도 어느 날 내한테 터진 사건 하나, 사고 하나만 터져도요, 우리는 앞에 있는 이 7년의 행복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인생의 흉년을, 그 우울함을 경험하잖아요. 죽을 것처럼, 망할 것처럼, 끝장날 것처럼 그 앞에 7년에 뭐가 있었건, 풍년이 있었건 간에 단 하나의 사건만 터져도요,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 실존의 실체라는 겁니다. 바로 이걸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힘이, 우리가 가진 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내 인생의 풍년 7년 동안 만들어낸 것, 그게 그렇게 거창해 보여도요, 그게 내 인생을 끝까지 다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준비 비축이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앞으로 내가 만들어낼, 그래서 내가 기대하고 내가 준비하는 이 7년의 장밋빛 계획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제가 너무 비관적인가요? 염세주의적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거둬들이고 쌓아놓아도요, 그건 내 인생 단 1년의 흉년, 단 하나의 사건도 못 버티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만 터져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잖아요. 단 하나의 사건도 못 버텨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모르고 이거 준비 안 하면 안 된다고, 이것 없으면 죽는다고, 이것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올인해 살고 있잖아요. 이걸 준비하면 이거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실상 그 준비가 아무것도 우리를 지켜낼 수 없는 건데도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 신앙을, 내 모든 것을 다 팔고 이걸 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결코 관리하고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모든 7년의 그 어마어마한 풍년이 주어져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우리도 그렇게 사실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준비합니까? 다 그렇게 내가 모든 내 미래 위험성을 대비할 거라면 열심히 다 바벨탑을 쌓아 올리잖아요.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는 망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걸 의지하며 쌓아가는 거잖아요. 돈으로, 건강으로, 인맥으로, 스펙으로, 그럴싸한 내 계획으로요.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대책을 마련하지만 여러분, 그게 되던가요? 또 다른 변수? 아니, 조그만 흉년 사건 하나만 터져도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불행하고 우울하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7년의 흉년이 있다는 걸 우리도 압니다. 이 세상 살이가 마치 7년의 흉년처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죠. 그래서 더 조심하고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만 우리의 경영으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던가요? 여러분, 냉철해지십시오.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부분도요, 그 어떤 영역도,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준비로 지켜낼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건강 챙기고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에 있어서 자신만만해도요, 어느 날 갑자기 사망 선고를 받는 겁니다. 암입니다 라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의 갑작스러운 병의 진단이나 사망 소식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 순간 우리가 다 느끼는 게 뭡니까? 아,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아무리 1년 후, 10년 후 뭘 준비한다 하지만 그 준비가 그것을 절대로 지켜낼 수 없다는 것을
나 자신조차 내가 지켜낼 수 없는데 어떤 것을 만들어내고 어떤 것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건강관리가 아무 소용없다는 말이 합니다. 관리를 할 때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내 생명도 우리가 준비한 것으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건강,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계획해서 내 뜻대로 내가 준비해서 지켜낼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요. 아무리 준비해도 내가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준비하고 있는 나, 준비되어지고 있는 그걸 보며 그것 안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또 우리가 경험해왔던 이 흉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준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진정한 준비,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진짜 준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지혜, 진정 우리를 그 흉년에서 살려낼 수 있는 진짜 준비는 뭐라는 겁니까? 파는 겁니다. 파는 것. 우리의 모든 소유권, 우리의 모든 권리, 우리의 결정권을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파는 겁니다. 그걸 팔므로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내 땅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그걸 바꾸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의탁하는 겁니다. 그걸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 관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영적 상징을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을 다 팔고 종이 되는 것은 과도한 착취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애굽 백성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7년의 풍년에도 7년의 흉년에도 그것은 오롯이 자기 책임이죠. 자기의 몫입니다. 왜요? 다 내 것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그 주인이 바로 자신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산 결론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거나 혹은 열심히 준비하며 살아도요, 결코 2년의 흉년조차도 버텨내지 못하더라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만약 요셉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책임지다가 결국은 다 죽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책임져 주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이제 그들은 모든 것을 팔고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면 이제 누가 책임을 집니까? 주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이제 주인이 종에 먹을 것을요, 그들의 생존을 책임지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주인이 바로이니까,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22절에 제사장의 케이스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22절에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의 토지를 팔지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제사장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의 이 모습과 대조해서 그들은 바로에게 녹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가 주는 이 녹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결코 애굽 사람들이 겪는 이 흉년의 고통을 당하지 않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이 흉년을 걱정하며 보내지 않는 겁니다. 그의 녹을 먹고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은 당신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먹이신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이 상징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끝에 다시 보면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하고 다시 이야기를 한 다음에 27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고센 땅은 애굽이 아닙니까? 여기에는 흉년이 없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이 흉년이 있었습니다. 모든 애굽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이 흉년의 고통을 당하는 그 동안에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늘 이 걱정,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 걱정을 하는 동안에 오히려 하나님의 제사장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녹을 받아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는 겁니다. 이 흉년의 고통을 당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가 바로 제사장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9절의 이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의 몸과 우리의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보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보니, 이 7년의 풍년을 가지고 내가 살아보겠다고, 미래를 준비해보겠다고 이것저것 준비해보아도요, 결국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가장 안전한 것이라는 걸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내 인생을 맡아주십시오. 내 전 인생을 사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바로 이 고백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이 준비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야곱이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깨닫고 세상의 왕인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바로를 축복했다라는 이 이야기, 바로 이어서 이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야곱이 깨달았던 이 축복 때문입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관리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늘 자신의 인생에 언제 닥칠지 모를 이 7년의 흉년을 자신의 힘으로 준비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그가 이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이제 안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걸 이제 아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이라는 걸 말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130년의 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깨달았던 진리고 그가 비로소 준비하게 되었던 진리예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깨달아야 할 지혜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걸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 힘으로 나의 준비로 다가올 이 어떤 흉년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있으면 내가 모든 걸 다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면서 그러면서도 불안한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늘 고달프고 고생스러운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행복을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행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종이 되면, 진짜 종이 되면 먹일 책임은 주인이 지는 겁니다. 종이 내년에 먹을 걸 걱정합니까? 종이 이 사업이 어떻게 될까 걱정합니까? 주인이 하는 겁니다. 종은요, 그 주인이 주는 녹을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이 힘을요, 우리는 정말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으면서도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켜내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도요, 그걸 모르고 내년을, 3년을, 5년을, 10년을, 내 노후를, 내 미래를요, 하나님 없이 계획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연히 살 수 있는 것처럼 돈만 있으면, 건강만 있으면, 내가 지금 준비하는 이것만 이루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그 준비가 그 흉년에서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걸 이제 인정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애굽인들의 모습이요,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일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신앙생활해 오면서 내렸던 결론이잖아요. 그 어떠한 우리의 준비도 우리를 살게 하지 못한다는 걸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향한 진짜 준비는요, 뭔가를 계속 끌어모으고 대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진짜로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요, 금방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 내내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림 안에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경영하고 뭔가를 불안해서 준비하고 싶은 이 마음을 쳐서 복종해서 그 아래로 들어가는 이 일 말입니다. 나를 지키지도 못할 헛된 준비를 계속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분이 준비해 놓으신 그것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아시죠? 우리의 노력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이 지혜 없이,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다는 이 믿음 없이 내가 하는 모든 준비들, 이것들의 어리석음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결코 나를 지켜낼 수 없는, 선한 것이 되지 못하는, 늘 헉헉거리는 그런 지침만이 있는 인생일 뿐입니다. 전혀 성경이 말하는 그 샬롬, 하늘의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의 내 신앙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런 준비를 하며 이 평강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계속해서 인생의 모든 짐을 지고 온갖 염려와 근심을 다 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인지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전혀 누리고 살지 못하는, 조금만 사건 하나만 터져도 늘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인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그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내 삶을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힘을 빼고 주님의 이 준비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다스림대로 준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십시오. 내 모든 운명을요, 그에게 완전히 의탁하는 종이 되십시오. 그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그 종이 되십시오. 그래야 샬롬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는 길입니다. 그가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돈 쫓아다니고 사람 쫓아다니고 세상의 방법, 그 세상의 요새 트렌드 흐름들을 쫓아다니고 전문가를 쫓아다니며 아무리 준비를 해봐도 하나님의 준비를 놓치고 내가 그걸 준비하면 아무것도 지켜내고 이룰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그 준비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걸 이제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걸 경험해 왔습니까? 이제 진짜 제대로 된 준비, 나를 살려낼 이 준비를 하십시다.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는 이 준비요.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그 일을,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분이 시키는 그 일들을 준비하십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고민하고 연구해라고 하시면 고민하고 연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만나보러 가면 그때 만나보십시오. 주시는 마음대로 그것을 준비하며 나아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소장농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준비 방법입니다. 여러분, 순서가 다른 거예요. 그동안 해왔던 우리의 방법과 순서가 다른 겁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는 것을 그제야 내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먼저 답하십시오. 지금의 내 계획도, 내 꿈도, 내 소원도, 내 목표도, 내 생명도, 내 생존의 문제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의 결과도요. 그게 직장의 문제건, 사업의 문제이건, 자녀의 문제이건, 내 앞날 노후의 문제이건요. 내 것이 되면 내가 책임져야 하지만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진짜 믿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파셨다면 이제 걱정하지 않는 것부터 연습하십시오. 이것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는 이 연습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장 완벽한 왕이고 주인이 되게 하는 이건요. 여러분, 이것이 흉년을 위한 가장 완벽한 준비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바로 이 문제 속에 바로 이 준비를 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준비는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그 준비인가요? 내가 준비하고 있는 모든 준비에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평생 주님의 샬롬을 경험하지 못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늘 그렇게 준비하는데도 불안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사는 겁니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사는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먹이심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 전 인생, 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그 모든 결정권과 그 결과를 다 하나님께 파셔야 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소유권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이 결단의 기도를 하십시다. 내가 종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러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가 주시는 이 녹을 먹으며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간 동안 늘 염려하며 살았던 애굽 사람들과 달리 그가 주는 이 녹을 먹으며 살아갔던 이스라엘이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안전하고 완벽한 길로 나를 인도하며 나아가십니다. 그 주인이 종인 나를 책임지실 겁니다. 지독한 이 흉년 가운데도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흉년에서 나를 반드시 살려내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저는 이제 당신의 종입니다. 모든 것을 다 당신께 팔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걸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걱정하지 않는 연습, 눈앞의 상황이 어떨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이 믿음의 연습을 하십시오. 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을 거라는 이것을 믿는 연습, 이것이 흉년에 우리가 해야 할 준비입니다. 이 준비가 우리를 이 흉년에서 살아나게 할 겁니다. 이 시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